그래서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이왕 할 거면 우리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왕 할 거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이 외동 아들이 맹장 수술을 하려고 새로 생긴 병원에 갔습니다. 새로 생긴 병원이라 가지고 아주 그냥 시설도 깨끗하고 신식 기계고 또 간호사들도 다 새로 뽑혀가지고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애동 아들은 또 대견하게도 자기가 맹장 수술을 하는데 걱정하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맹장 수술은 엄마, 수술도 아니래. 걱정하지 마. 하면 씩씩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맹기라 걱정하지 마. 맹장 수술은 아주 작은 수술이야. 수술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들이 듣고서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제 이름은 맹길이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맹길이는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초보 의사잖아요. 괜찮아. 수술을 얘기한 거예요. 맹길아, 괜찮아. 맹장 수술은 수술도 아니야. 수술을 얘기한 거였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자신 있게 열심히 당당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법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하나 너네들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환난을 우리는 당해요. 이 환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내가 맡게 됐을 때 초보 의사처럼 능숙하지 못하고 낯설고 떨리고 두렵고 어렵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직장 상사에 의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환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망설이게 되고 괴롭고 그냥 대충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왕 할 거라면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 이 세상에 승리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도 바로 뭐냐면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처럼 능숙한 지혜라는 거였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에 승리하고 이기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왕 할 거라면 육체적으로는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담대히 행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믿지 않아도 우선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하지 못해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그 성공의 이유가, 그 성공의 목적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기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담대히 해서 승리하는 것이 내 이익의 내 영광의 승리라면 영적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허함과 나중에 그 허무함이 그 성공의 허무함이 우리 삶에 밀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허무함과 그런 어떤 공허함이 없는 성공, 완벽한 승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땅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기심이 나의 삶 속에 똑같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먼저 승리하고 내가 먼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육적으로 열심히 살고 심리적으로 담대히 행할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주님과 함께람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결코 승리하지 못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 32절에 그 먼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에요.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땅 이곳에 나의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32절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라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되겠어요. 나 혼자 내 영광만 누리는 삶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먼저 열심히,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마음적으로는 담대히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고난에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진정한 성공, 기쁨, 축복,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서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육적으로는 열심히 했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갔는데 마지막 영적으로는 주님과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열심히, 심적으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는지 몰라도 마지막 영적인 승리가 없어서 마지막 끝이 안 좋게 끝난 왕이에요. 오늘 성경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후는 육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서 이왕 할 거면, 이왕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한번 봐라 라고 예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후는 열심히 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나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해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바알 신전의 앞에서 다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 얼마나 열심히 내가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성전을 아예 그냥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 게 아니었었어요. 열심히 끝까지 대충대충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을 마친 거였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 신당을 헐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이 예후는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끝을 했어요.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예후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갔어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때 있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될 때 사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할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담대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적당히 하거나 머뭇머뭇거리고 멈춤멈춤하고 자신 있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공하지 못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나갈 때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능히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당히 서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굳어질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술 먹으러 가는 자리, 예를 들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 가는 자리.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후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담대했어요. 열왕기하 9장에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도 예후는 당당하게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잠깐 소개하자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인 청년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길르앗 라봇의 예후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그랬어요.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 그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그대로 따랐어요. 길르앗 라봇에 갔더니 군대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후가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접니다. 잠깐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됐습니다. 이야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왜 그곳에 장군들이 모여 있었냐면 아람의 왕 하하살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의 장군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고 왕은 없고 군대에 장군들만 모여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전쟁 중이었죠. 근데 이 청년이 장군이었던 예후를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아합의 가문들을 다 죽여라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나간 게 아니라 뒷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지금 모든 군대들이 지금 모여 있고 많은 장군들이 모여 있는데 왕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장군 한 사람을 빼다가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신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야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후가 다시 이제 장군들이 모이는 회의장에 갔더니 장군들이 예후한테 닥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너한테 무슨 얘기했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그 자리에서 만약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너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후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했겠죠, 예후는. 장군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간 거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 예후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거짓말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예후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도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의 청년이 나한테 와서 기름을 붓고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군들은 지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당당한 이야기를 듣고. 예후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의 많은 장군들이 엎드려서 당신이 왕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는 힘을 얻게 됐어요. 모든 군대를 자기의 손안에 넣게 됐죠. 그리고 왕이었던 요람이 이스라엘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로 쏴서 그 왕의 가슴을 맞춰 염통을 뚫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요람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자기 아들이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겁을 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냐면 예후가 찾아왔을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화장까지 단장해가지고 예후를 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나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서 그 시종이 이 이사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후는 담대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다 7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때도 담대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담대했냐면 70명을 각각 돌보는 성읍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나랑 자신 있으면 나랑 맞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보고서 그냥 예후에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머리를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아니라 남의 나라 남유다국에 있는 왕 아하시아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당했던 거죠.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자신 있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당당히 담대히 나가서 왕이 되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영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예후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잖아요. 바알을 멸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못한 거예요. 열심히 했고 담대히 나가서 성공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돌렸어요. 영적인 승리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도 했지만 마지막에 영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선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마지막에 삶이 어땠냐면 이웃나라 아랍 왕 하하살이 다시 공격하는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국과 끝없는 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칼을 들고서 아합 가문을 다 싹 죽였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 영적 승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공허한 마음이 끝까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승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육적으로는 열심히, 심적으로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아무리 그 두 가지가 있어도 마지막 영적인 승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 이왕 성공할 거면, 이왕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열심히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 마음적으로는 쭈삣쭈삣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라니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합시다. 담대히 합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이기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삶에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평안은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평안일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이왕 할 거면 자신 있게 당당히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실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서도 환난에서도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